오늘도 욥기서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5장에는 이 욥의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을 찾아온 이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이 빌닷과 소발은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너무나 큰 환난을 당한 것을 보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욥을 훈계하고 또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욥기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세 번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14장까지 한 단락이 끝이 나고요. 오늘 15장부터는 두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경기로 치면은 이제 1라운드가 끝이 나고 2라운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부터 이 엘리바스의 반론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서 친구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고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처음보다 더 강경한 말로 욥을 책망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먼저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이제까지 말했던 이 욥의 말을 헛된 지식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말이라고 지금 폄하를 해버립니다. 어찌 동풍으로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기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지금 마음에 화를 가득 채워서 뜨거운 것을 가득 채워서 내뱉는 이 무익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나 이 친구들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욥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했는데 욥은 전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 아니라 죽음을 구하기도 하고 또 넷에 대한 신앙과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이 엘리바스는요, 이 욥의 신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욥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거치게 하는 사람이라,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는요, 또 자기 입장에서 욥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은요, 그 깊이가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신앙의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신앙으로 욥의 신앙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욥의 말은 죄에서 나온 말이라 이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정언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엘리바스는요,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엘리바스는 욥이 너무 교만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또 9절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욥이 말하는 태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또 책망을 합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게 되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근데 12절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그 말을 은혜롭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은혜롭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욥은 화가 나서 눈을 치켜들고 노려보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듯이 욥도 죄인이기에 잘난 척하지 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들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16절에도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짓고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요, 또 교만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전통적인 입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부터 보시면 내가,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보통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조상들로부터 듣고 배운 것을 전해준 것인데 내가 말하는 이 지혜는 굉장한 지혜라.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선조들의 지혜는 다른 이방인의 지식이 섞이지 않는 이런 순수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요, 전통주의와 이 권위주의 입장에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 잘 들어라,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굉장한 지혜의 내용이 뭐냐? 악한 자들은요 반드시 고난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그 말이 이르기를, 이런 지혜자가 말하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자기가 깨달아서 했던 말들을 욥이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선조들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은 이제까지 다 고난을 당해왔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악인들이나 포악자는 지금 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의 악한 자들이 이런 악을 행하다가 평안하다가도 다 빼앗기고 칼이 심판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교만한 말을 한다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28절에 보시면 황폐한 성읍에 살게 될 것이고 또 29절에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욥의 믿음이 허무한 믿음이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정죄와 책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이나 이 판단을 보면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한 마음으로 책망을 해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조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와 같은 것은 여러분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이라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 서로가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지만 성도라면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어도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서로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는 겸손함이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말하고 충고하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면서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이 엘리바스의 책망을 보면서 늘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피차가 복을 받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